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신명기 3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반석 되신 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피난처, 요새 혹은 방어를 위한 그런 은밀한 장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견고함과 안전을 제공해 주는 곳, 무엇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튼튼한 기초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으로 반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쓰여집니다. 시편 32편 7절을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the songs of deliverance. 구원의 노래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 I will trust in you.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 노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은신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62편 6절과 7절은 말하죠. 그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서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두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신뢰를 엉뚱한 곳에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세상 무엇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또 낫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언제나 반석 되신 하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반석에 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의지하는 나름대로의 반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1절을 보시면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반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반석으로 믿고 있는 우리들과 견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반석이라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반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나름대로의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같지 않도다.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은 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소위 믿는 구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척 스미스 목사님과 칼버리 채플의 인도 안에 일어났었던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영적인 세 번째 대각성 운동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던 그런 어웨이크닝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60년대 중후반 그 히피 청년들,
정말 초점 잃은 눈동자, 다 누덕누덕 떨어진 옷을 입고 위통은 벗어제치고 그리고 통기타 하나 둘러매고 해변가에 수백 명이 모여서 방황하는 그런 젊은이들, 가치를 잃고 헤매던 그런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베이비 부머 시대에 미국의 영적인 큰 변화를 주도했던 그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때 그 주님께로 몰려 나오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디 무엇이라도 어떤 그 의지할 만한 시루락이라도 하나 잡아보려는 그런 박약한 청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청년들은 과거에 마약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약이 그들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대신 뭘 걱정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과거에 마약이 반석이었고 이 세상에 그때 그 청년들이 의지하던 마약처럼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할 곳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만심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진짜 내가 의지할,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반석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들을 지켜줄 수 없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일종의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허무함을 안고 그들의 진정한 반석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면 이것은 그들 모두에게 가장 축복된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오늘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섬처럼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 누구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의 위에 혹은 무엇인가의 곁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대어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의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기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의 다른 어떤 친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다는, 어쩌면 어떤 친구들의 손길도 내게 미칠 수 없다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립감과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경험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 환경, 나의 환경이 영원히 나에게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져서 그렇게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들의 생명마저도 희미하게 잦아들어가는, 우리의 심장도 서서히 멎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봉착할 때 바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보살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때때로 도저히 감당 못할 큰 억압에 봉착할 때 누구에게로 돌이키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음악을 찾습니다. 강렬한 비트에 맞춰 한바탕 흔들어대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겠죠. 어떤 사람들은 신경안정제를 찾습니다. 청심환을 먹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바를 찾아갈 겁니다. 스카치 온 더 락,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바로 그거야. 데킬라 한 잔 주세요. 뭐 이런 쪽에 마음을 기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수필집이나 사람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어떤 시집 한 권을 들고 저 오두막에 찾아가 며칠씩 시간을 보내면서 책 속에 파묻히다 보면 모든 것을 잊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난관에 봉착할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새벽 제단에 오세요. 예배에 오세요. 여러분들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기대고 그분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두고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기초를 놓기도 어렵고 반석 위로 건축 재료들을 나르는 일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모래성은 굉장히 쌓기 쉬운 일입니다. 그저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조금만 노력해도 근사한 집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고 멋지지만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열리는 해변의 모래 축제 같은 것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살고 있었던 부산에는 해운대에서 해마다 모래 축제가, 큰 모래 축제가 열리는데 그 모래 축제가 있을 때에는 온통 해운대가 트래픽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축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난 후에 그 해변가에 가보면 모래 축제 때 쌓아놓았던 다양한 구조물들이 아직도 해변에 남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월트 디즈니의 꿈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디즈니랜드의 환상 같은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정교하게 묘사될 수 있는지, 오만 종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구조물들을 흉내낸 그런 구조물들이 모래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한때 거기에 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에 열광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작은 바람에도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리고 작은 물결에도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허무하기 짝이 없는 모래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그때 이 집이 어디에 지은 집인가 하는 것이 판명되어진다는 것이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세상 어떤 일에도 요동치 아니하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의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반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위에 지어진 집이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한때 그 위에서 가장 견고한 안전을 구가할 수 있었던 그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버렸다는 겁니다. 어려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뽑아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앞자리에 고통받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치며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가, 그들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움직이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일종의 닉네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4군데에서만 이 여수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신명기 33장 5절 그리고 26절, 이사야 44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upright one, 정직한 자 혹은 의로운 자, 바른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반석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여수론이었습니다. upright one. 그들은 올바르고 의롭고 정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민수기 23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늘 축제와 같은 행복하고 넘치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들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 앞에 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고 다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의로, 우리의 정의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반석이 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한다면, 힘겨웠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는 왕을 부르는 소리, 여호와께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의롭지 못한 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올바르지 못한 그들을 올바르다고 보아주시며 그들을 하나님을 향했던 그들의 형편없는 반역을 아예 없는 일처럼 여겨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석 되신 우리 예수님 위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어려웠던 날에 그들의 도움이 되셨던 그들의 반석을 살만해지면 그들은 버렸다는 겁니다. 여수론이 살이 찜에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그들의 반석을 발로 찼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탄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그의 반석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모래로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는 아무개보다 선한 일을 훨씬 많이 했어, 나는 누구보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매우 강직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니야. 나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변심은 안 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죠. 어느 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시련에도 사정없이 무너져 내리는,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쌓아 올렸다고 믿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안에 피하 있는 한 여러분은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반석을 상관치 않고 그 반석이 의미하던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세대에 온 세계를 제패한 제국들의 머리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제국들의 역사의 가장 머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고대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속에서 한 거대한 스태츄가, 한 이 신상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은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세워지고 사라져갔던 모든 제국들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스태츄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첫째 정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정금으로 되어진 이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아성들의 제일 머리에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머리 아래는 은으로 되어진 가슴이 이어집니다. 이 은으로 되어진 가슴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졌던 고대 바벨론 제국은 그의 손자인 벨사살 임금의 때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위 행인 가든이라고 불리워지는 공중궁전, 1마일 이상의 높이 위에 공중에 지어졌던 그 아성을 어느 누가 공격을 해서 무너뜨릴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대와 바사 군대가 그들을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벨사살 임금은 누가 감히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야. 밤새도록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가지고 온갖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 바벨론의 귀족들과 잔치를 열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맞은편 벽에 손을 하나 나타나게 하셔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불려나와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불려나와 하나님의 저울에 왕이 달렸는데 왕이 형편없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왕의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서슬퍼런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 메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정복을 당하죠. 그것이 이 신상의 은으로 되어진 두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가 함께 연합을 했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리더십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상의 배는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론즈, 구리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노스로 되어진 배는 바로 페르시아의 뒤에 일어날 세계를 제패한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BC 330년에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세계를 제패하여 바로 이 헬라 제국을 세운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온 세계를 헬라어로 사용하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열방의 모든 언어들이 흩어져 버렸던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의 언어를 공용으로 모든 세계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이 신구약의 중간에 일어난 역사로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도 무너지고 그 뒤에 이 배로부터 내려온 종아리, 철로 되어진 종아리를 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60년여 전에 헬라를 굴복시키고 다시금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떠오른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예수님 바로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이 로마에서 내려온 열발가락의 정복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여 있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옛 로마 제국의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분명 백성이 주인 노릇을 하는 민주주의로서 과거에 있었던 제국들보다는 많이 약화되어진 그런 형태의 연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세워질 때 아마 이것이 열발가락 시대의 시작일 것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EC 공동체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EC 공동체의 향방이 어떻게 움직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의 영향 아래에서 세워진 이 서구 문명이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바로 이 부분까지 목격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신기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의 돌덩이가 날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과거 개혁성경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어떤 대리석을 만드는 석수장이가 이 돌을 캐낸 것이 아닌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거대한 한 락이, 반석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뭐였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왕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들을 들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유럽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제국들의 역사를 일시에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만들어버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신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반석은, 이 돌은 그 위에 누구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돌이 아니라 이 땅에 제국으로 우뚝 서 있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그 위에 서고자 하는 자에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에 빠지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은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 그 사람을 산산조각내어 무너뜨리는 그런 충돌을 일으키는 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중성, 이사야 8장 14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님의 출현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와우. 이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에게 대항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예언이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위에 선 사람은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 가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돌이 날아와 그에게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반석 혹은 돌에 부딪혀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그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겐 언제나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Solid rock on which I stand. 예수 그리스도 견고한 반석, 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반석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신명기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둘 중 하나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들을 세상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실 그분이, 그들이 그를 거절할 때 왕국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모든 것들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언제나 거대한 바위 틈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주실 반석으로 여러분 위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영국 태생의 목사이며 열렬한 칼빈주의자였던 어거스터스 몬테뉴 타플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지은 찬송시예요. 이분은 1740년으로부터 1778년까지 사신 분인데 1776년에 어느 여름날 맨디브 힐즈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광활한 벌판에서 갑자기 엄청난 썬더스톰을 만납니다.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삽시간에 그가 서 있는 모든 광야를 다 쓸어 내려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광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쳐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 저 앞에 틈이 갈라진 거대한 반석이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목사님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 반석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기한 것은 바로 코앞에서 하늘이 깨질 듯, 하늘이 찢어질 듯 쏟아져 내리는 천둥과 번개, 그리고 어마어마한 광풍을 동반한 비바람, 그런 모든 것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다만
거대한 반석의 틈바구니에 몸을 숨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비바람도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는 아주 아늑하고 은밀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 반석의 틈바구니를 경험한 것이에요. 바로 그 경험의 기초에서 이 목사님은 이 찬송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만사의 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오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앞에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 안으로 들어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육체의 질병이나 다양한 문제의 광풍들이 여러분들을 휘몰아칠 때 여러분 그리스도 반석 되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카톡으로 우리 이상윤 장로님의 기사가 실린 신문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어제 중앙일보, 한국일보에 난 기사를 보여주었는데 정말 사망 선고를 받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날 너무나도 아름다운 많은 찬송시들을 써서 칸타타를 만들고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찬송 작가로서 섬기고 계시는 장로님의 스토리가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이상윤 장로님을 여러분들 앞에서 높여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장로님의 함자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광풍을 만났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 그런 광활한 벌판 위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광풍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반석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이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락웨이지스라고 하는 이 찬양을 영상을 하나 봤는데 2분 몇 초짜리 영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감상해 봅시다. 이 찬양을 속에 있는 저 배경 화면들과 아주 아름다운 합창단의 너무나 아름다운 코러스, 그냥 그 속에 여러분들 한번 빠져서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Be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지신 만세반석,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터지고 그 찢겨진 상처로부터 쏟으신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공로로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다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내 자신의 공로나 내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자 하던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베푸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신 11조와 헌물들로 우리 예배하면서 494장 찬송을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이 찬송가를 보시면서 이 악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파트를 다 동원을 해서 방금 우리가 들으신 이 아름다운 찬양처럼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파트를 우리가 함께해서 합창으로 우리 하나님 한번 정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만세반석에 열린 이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한